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 그 평강이 모든 일이 다 그냥 그렇게 순탄하여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제자의 길, 제자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에는 때때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히려 그 고난은 바울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인간적인 야심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이 바울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만들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는 평안할 땐 느슨하게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갑자기 내 머리에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평안할 땐 내 의와 내 뜻을 막 그렇게 주장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고난이 나의 뜻을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달린 지게차처럼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으로 가져다 놓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되니까 자연히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지는 순간, 내가 붙잡았던 것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고난이 있으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여서 다른 성도의 고난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가 바울 개인에게만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이 닥칠 때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주님을 찾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이 믿음을 더 성숙해지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다른 성도의 아픔 앞에서 멈춰 세웁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 타인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고난을 지나온 이 사람은요, 아픈 성도 곁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아팠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비슷하게 지나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게 만드는 진심이 담긴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이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다른 성도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다른 성도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깊은 고난을 겪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며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삼중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버려진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다른 성도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포장지 속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깊으신 뜻과 그분의 깊으신 위로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은혜로 새로워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숨겨두신 축복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서는 은혜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뜻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서게 만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해주셔서 상처 입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이 복음을 위한 고난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지친 영혼 위에 주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고통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창진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